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38쪽 창세기 27장 22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미생 제8편입니다. 그리고 부제가 있습니다. 뒤틀림이여 잘 가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미생 시리즈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제가 한 10번 정도는 이 미생 시리즈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려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뒤틀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틀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뒤틀림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먼저 비틀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뜻매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틀림이란 뭐냐? 생각과 마음이 꽈배기가 되어 있는 거다. 꼬여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뒤틀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나는 뒤틀림을 그런 뜻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틀림 뜻을 기억하면서 뒤틀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틀림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들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줄을 서는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새치기 합니다. 근데 이 새치기 하는 그런 사건, 이걸 뒤틀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순서가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IC에서 쭉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어떤 차량이 쭉 가더니 한 차량 20대 앞은 가가지고 새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뒤틀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교란시키는 행위가 뒤틀림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는 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서열도 있습니다. 네, 서열 같은 것도 이렇게 교란을 일으키고 파괴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것을 뒤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느 집에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시골에서 이렇게 서울로 와서 다 부모님이 교육을 잘 시켜서 아주 좋은 대학들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랬는데 명절 때가 되니까 이렇게 모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다가 지나간 얘기 무슨 얘기 나오다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말다툼의 즉슨 셋째가 시작을 했는데 셋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소 팔고 논 팔고 밥 팔아서 학자금 됐는데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서열이라는 게 있는데 부모는 부모 자리가 있고 자식은 자식 자리가 있는데 이제 부모하고 맞먹겠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서열 교란 내지는 서열 파괴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동안 맺힌 소리 내가 못했지만 내가 지금 한마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이렇게 나섰습니다. 첫째 형이 너 오늘 술이 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잠깐 마당에 나가서 찬바람 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형이 그렇게 얘기한 건 무슨 뜻이냐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가면 무슨 뜻이 되는 겁니까? 아버지한테 사과는 참 하기가 민망스럽고 형제들 앞에서 일어나서 나가면 그래요 제가 술김에 이 소리 했네요. 아버님 마음 아프게 한 거 지금 제정신 났습니다. 그런 신호가 되도록 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하는 말이 솔직히지 말해서 아버지가 형만 잘해줬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제 이러고
두 번째 공격이 형한테로 갔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렇게 경험했던 풍경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는 형이 글쎄 그만하라니까 뭘 그만해? 난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라고요? 뒤틀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열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아봤더니 6남매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집이 셋째라는 겁니다. 그날 BMW 타고 왔답니다. 그날 식구들이 먹을 고기 다 사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날 조카들에게 두둑한 용돈도 다 돌렸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제 경제력 있으니 나도 할 소리 해야 되겠다. 서열을 교란시키고 파괴하는 걸 합니다. 그게 뒤틀림입니다. 학교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똑똑한 애가 선생님이 판서하는 걸 보고 틀리게 쓴 데를 두 군데를 찾아냈어요. 선생님, 그 숫자가 틀렸는데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 좋았을 것을 한마디 덧붙였어요. 제 계산에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그 답을 몰랐겠습니까? 판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글씨 쓰다 보니까 숫자가 틀렸는데 제 계산에서 그렇게 안 나왔다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생님이 잘못 문제를 풀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열을 확 받았어요. 뭐라고? 이제 신호를 보낸 거죠. 너 얼른 잘못했다고 그래라, 고개 숙여라, 이런 거죠. 저는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중인데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얘기합니다. 틀린 말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학급 전체의 분위기를 교란시켰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게 뒤틀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세치기, 하극상, 부정부패, 이런 거 다 뭐라고요? 뒤틀림입니다. 순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떤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 설교를 사람들이 들으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어요. 뭐라고 왔느냐 하면 그 회사에서 뽑는 인원의 30% 이상은, 그러니까 30%는 지켜달라는 거죠. 지방대 출신으로 꼭 뽑아야 합니다. 지침이 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끝내지, 교육을. 그럼 그냥 제비 뽑기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뭐하러 힘든 대학을 가고 뭐하러 그렇게 해요? 제비 뽑기 하면 되지. 그게 뒤틀림이라는 거 아무도 인정을 안 해. 공평한 사회로 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럼 공부 왜 합니까? 좋은 대학 왜 미쳤다고 합니까? 기업이 알아서 필요한 인원 뽑아라, 이렇게 하는 건 되지만 지방대 살려야 되겠다고 그런 꽁수 두면 됩니까? 그게 뒤틀림이에요. 여러분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뒤틀림입니다. 내버려 두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에 이런 지침이 갔던 거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몇 %씩은 뽑히도록 해라. 그래서 여러분 할당이 돼 있어요. 전북에서 몇 명, 그 전남에서 몇 명, 경상남도에서 몇 명 이렇게 뽑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공부 못하다 운 좋으면 갑니다. 서울대. 이게 뒤틀림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부 잘해야 간다가 아니라
길을 하나 더 열어줬어요. 뭐를? 운 좋으면 간다. 이게 뒤틀림 사회예요. 뒤틀림의 사회. 그걸 왜 합니까? 제가 말하려는 의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주장을 하는데 그게 뒤틀려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본문의 내용이에요. 부부가 있었어요. 남편의 이름은, 여기 보세요. 남편의 이름은 이삭, 부인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이 두 분이 사이에 두 아들을 뒀어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옵니다. 에서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근데 엄마가 야곱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는 에서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말하기를 에서야 나가서 노루 잡아와서 나한테 노루피와 함께 먹여주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가통을 너한테 넘기려고 한다. 그래서 형이 사냥하러 간 사이에 엄마하고 동생이 짜고 사기극을 벌립니다. 아버지, 여기 노루고기요. 나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왔냐? 예, 운 좋게 그냥 노루가 내 앞에서 깡충 뛰는 걸 받아가지고 내가 그놈을 잡아왔습니다. 사실은 집에서 기르던 노루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고기를 먹입니다. 아버지가, 본문 말씀 보여요? 음성은 야곱인데 아버지 아니에요. 제 팔을 만져보세요. 팔에다가 양털로 감았어요. 에서가 털이 많았거든요. 만져보시더니 에서가 많은데 어떻게 음성이 이렇게 곱냐? 아버지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그래요.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이게 사기극이에요. 이게 뭐냐면 형을 이기고 싶어서 장자권 갖고 오고 싶어서 이거 사기극 벌린 겁니다. 이게 뒤틀림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사기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또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는 이래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가 이 뒤에 있었대. 우라질. 난 그 설교 듣다가 뛰어나갔다니까요. 난 동의할 수 없으니까. 무슨 하나님이 저 뒤에서 이 우주를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시는데 한쪽 관현악기 파트에다 대고 사기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왜 웃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오묘한 신속에 사기에 있겠어요? 이게 인간이 사기친 거지. 뒤틀려서라도 축복을 받겠다 그래요. 내가 이 성경을 읽다가 열받는 대목이 이 야곱과 에서 대목인데 무슨 놈의 아버지가 사기극인 걸 알았어요. 그럼 아버지가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까 한 건 뭐요? 에서 이리 와라. 네 고기 내가 배부르지만 한 번 더 먹겠다. 노루고기 2번 먹으면 2배로 살겠지. 오라. 그리고 무릎 꿇어라. 내가 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구하겠다. 아버지 아까는 내가 속았습니다. 사기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놈의 아버지가 무슨 율법주의자인지 뭐라 그러냐면 아들아 미안하다. 나는 축복은 한 번밖에 할 수가 없구나. 너는 이제 동생한테 무릎 꿇어야 되는 처지가 됐느냐. 이게 아버지 할 소리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거 다 뒤틀렸어. 아버지도 뒤틀렸고 엄마도 뒤틀렸고 동생도 뒤틀렸고 정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신앙을 떠난 거 아십니까? 이런 신앙 난 안 믿겠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뒤틀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뒤틀림 때문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발 너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꾸 읽지 마세요. 사기는 사기라고 그래야 돼요. 뒤틀린 건 뒤틀렸다고 얘기해야 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하고. 무슨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사기극 뒤에 있어요. 성경을 지 마음대로 읽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들은 또 뭐야.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뒤틀림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성경의 어떤 내용을 보고 뒤틀림을 보고도 뒤틀림을 인 줄 모르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알겠던데. 나는 알겠던데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요? 뒤틀린 건 뒤틀린 거지. 신학교 가서도 내가 이 구절 가지고 좀 싸웠어요. 교수들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곱이 오랜 세월을 거쳐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 그건 나중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기극이라고 왜 말 안 하는 겁니까? 그 얘기한 거거든.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이 있으면 그거 뒤틀렸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서글픈 교회가 됐느냐 하면 어떤 설교자가 뒤틀린 말씀을 증거해도 아멘이에요. 뒤틀린 걸 해도.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얘기를 해도 아멘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틀림이여 잘 가라. 뒤틀림이여 잘 가야지.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이 뒤틀림이 너무 익숙해져서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충분히 뭘 못해줬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 해준 것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극진한 효도는 안 할지라도 마음으로 고마움 담고 한켠에 있는 아픔 사귀고 그리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새로운 남아있는 세월을 서로 아름답게 가져가야 되겠다고 생각해야지 어렸을 때에 품었던 그 감정을 가지고 내가 힘이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화풀이 하면서 그렇게 치고 나오는 거 이게 뒤틀림이다 그 말하려는 겁니다. 형이 당신보다 못 살아도 저런 형이 얼마나 위축이 될까 이해하려고 하면서 내가 너무 내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 좀 하면 안 됩니까? 꼭 그 집에 BMW 끌고 와야 되겠어? KTX도 있는데 그걸 꼭 끌고 와야 되는 심보가 뭐야 그거? 렌터카도 있는데 회사 차량도 있는데 BMW 샀다고 나 들었는데 그거 뭐 상태도 시원치 않고 그래서 그냥 회사 승합차 타고 왔다.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꼭 명절날 한 벌에 300만 원짜리 수트 입고 와야 되겠어? 봉사 안 하겠다고? 주방에 안 들어가겠다고? 허술한 잠바 차림에 청바지 입고 나타나서 마당도 쓸고 마루에 걸러질도 하고 전도 묻히고 이래야 되잖아. 형수님 내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옷차림이 이래서 발가 벗어 그냥. 뭘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정말이에요. 꼭 그렇게 하려는 그 마음이 뭐예요? 뒤틀림이에요. 이게 뒤틀림.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의시되고 싶고 유세 떨고 싶고 이게 다 뒤틀림인 거 아셔요? 나는 너무 억눌림 받았다. 이제는 나도 좀 치고 나가야 되겠다. 이 얘기거든요.
이 뒤틀림의 표현이 그렇게 강렬한 거 아셔요? 좀 그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명품백 가격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뒤틀려 있어서 그래요. 나도 좀 뻐기고 싶다. 뒤틀리지 않고 자기 수준에 걸맞는 백 들고도 해피할 수 없는 건가요? 위축당하지 않고 당당할 수 없는 건가요? 그래야 돼요. 미국의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두 가지로. 뭘 했느냐 하면 비싼 화장품을 쓰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 사은품 쓰시는 분들, 그냥 막 주워 온 거 가지고 막 그렇게 대충 해서 그 쓰시는 비율이 조금 높은 분들, 조금 많은 분들, 이렇게 둘로 나눴어요. 근데 이분도 고급 화장품이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율이 높고 하여튼 공짜로 주는 건 전혀 안 쓰시는 그룹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뭐냐면 얘기하려니까 웃음부터 나오네요. 무슨 웃음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 예를 들어서 그냥 쉽게 얘기하겠어요. 하나가 그냥 30만 원짜리다. 또 20만 원짜리 쓰는 사람도 있다. 그 같은 무슨 레벨에 10만 원 쓰는 사람도 있다. 막 쓰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우선 어떠냐면 표정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이 30만 원짜리 쓰는 사람 표정에서 30만 원짜리만큼 반짝거린대.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자신만만하게 너희들이 이런 거 못 쓰지? 난 이거 쓰고 있거든 뭐 이런 표정. 근데 이쪽 사람은 우선 무슨 차이가 나느냐 하면 헤어가 차이가 난다네. 나 처음 알았어. 그게 뭐냐면 싼 화장품 쓰는 사람은 머리도 대충 손질한대요. 근데 비싼 화장품 쓰면 꼭 머리 한대네. 그 헤어샵 가가지고 꼭 한대요. 이게 날려져서 반짝거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뭐냐면 자기를 표현하는 걸 어떤 다른 것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청소년들 아이들한테 이거 시험을 해봤더니 나이키 신은 애들이 훨씬 더 그 발걸음이 가볍답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들한테도 물어보고 여러 전에 물어봤더니 그냥 대충 싼 거 신을 때하고 이거 할 때하고 애가 간지가 다르더래. 간지가.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게 뒤틀림이다 그 말이에요. 그냥 나는 나로서 이렇게 당당하고 자부심 갖고 그래야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그러는 게 그게 뒤틀린 거다.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왜 그걸로 찾으려고 그래요? 엄마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니 됐다. 형은 아버지의 인정이라도 받아야지. 왜 그걸로 만족을 못해? 왜 아버지의 사랑까지 빼앗아 가려고 그래 형한테서. 그게 뒤틀린 거지. 뒤틀린 거지. 여러분들이 그 조금 정신 차려서 이 뒤틀린 마음 그거 그러지 말아요. 다른 것에 의존해서 정체성 찾지 말고 다른 것에 의해서 여러분 자신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좀 바르게 정상적으로 좀 삽시다. 정상적으로 정말로 정상적으로. 힌트만 하나 주고 마칠게요. 그 예화는 그런 연쇄작용 때문에 여자 속옷도 비싸면 여자의 간지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 뭘 입는지 알아요? 보여줄 수 있어? 왜 거기에 의존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것에 의존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거, 그게 뒤틀림이다,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의 그런 정체성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서 내가 상당히 썸바디다, 그런 의식이 왜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뭐예요? 뒤틀리면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잘 가라. 그게 안 돼요,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일이에요. 친구놈 하나가 굉장히 잘 살았어. 그때가 언제야? 하여튼 1962년대인가? 근데 이놈은 그 초등학생인데 시계를 차고 왔어요. 난 잊어먹지도 않아. 하도 저거 해서. 시계는 뭔데, 16석? 하여튼. 나 그 석이 뭔지도 몰라. 하여튼 무슨 큐비스를 박아놨는데, 이게 보석이래. 16석! 그러면서 막 자랑했어요. 그러면 애들한테, 이번에 내가 이 16석 이 시계 받은 기념으로 쏜다. 그러고, 전원, 매점으로 집합! 난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랬더니, 성희야, 너는 왜 안 하니? 그러면서 빵을 휙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받았어요. 고맙다. 네,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날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느냐 하면, 빵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전혀 고분고분한 게 없거든. 그냥 어느 날 묻는 거예요. 이제 둘이 이렇게 승강이가 벌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넌 뭐가 그렇게 잘났냐? 그 다음 말이 내 신경을 건드렸어요. 얻어먹는 주제에. 그렇잖아요. 자기가 주면 그래야 됐지. 이야, 그게 정말 그러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뒤틀림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편안하게 뭘 주지 못하고 꼭 그 사람이 굽신거리는 걸 받아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게 뒤틀린 겁니다. 그냥 편안하게 친구니까 빵 줄 수도 있고 우유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참으면 좋은데 그냥 한 방을 먹여가지고 둘이 막 승강이가 벌어졌어요. 지나가다가 마침 교장 선생님이 보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사무실 앞에서 둘이 양동이에다 물 반쯤 들고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섰어요. 이렇게 반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왜 친구를 그냥 친구로 보지 못하냐? 왜 친구를 그냥 편안하게 친구로 대하지 못하냐? 너는 친구를 두려는 게 아니고 네 밑에 하인을 두려는 거야. 네 밑에 굽신거리는 꼬붕을 두려는 거야. 야, 친구를 왜 꼬붕으로 만들어야지 속이 풀리냐? 그냥 친구를 친구로 대하지. 네 마음속에 그거 주면서 꼬붕 대하는 그게 싫어서 난 네가 뭐 사준다고 해도 안 가고 꺼렸던 거다.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옆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친구 녀석 한 얘기 지금도 기억나. 뭐라냐면 내가 그래서 사람 쉽게 안 변하는 거 알아요.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친구가 하는 말. 꼬붕 좀 하면 안 되냐? 그 다음 말이 재밌어. 내가 사주는데. 이게 사람이 여유 있고 뭘 가진 자가 되면 이 뒤틀림이 이거 벗어나기 힘든 거더군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속에 혹시 내가 정체성을 어디서 얻는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틀림을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
자유로운,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정체성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